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룻기의 이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 행동하신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진 대로 책임을 맡은 만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행하심, 다른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룻기를 간통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받으면 끝나는 것이냐? 룻기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그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헌신적일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일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신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적인 결단들이 나타나는 세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는 나오미가 결단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살지 못해서 이 동네가 가뭄이 들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소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무런 소망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오게 된 나오미의 결단,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따라온 이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고는 하지만 이곳은 자신이 원래 살아가던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룻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따라와서 함께 하게 되는 이 결단, 헤세드를 룻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다,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는 모습에서 이 룻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한 이 모든 일의 이야기를 듣고는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리 이삭을 다 이렇게 흩어서 더 많이 줍도록 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물과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베푸는 책임과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게 보아스에게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하고 난 뒤에 쉬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발밑에서 누워있던 룻을 발견하고는, 그리고 자신이 기업 물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끝까지 이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바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헤세드를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게 됩니다. 각자가 결단하고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 인물들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끝난다면, 만약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만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룻은 따라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보아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일할 때 이런 사람이면 같이 일하면 아마 규모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겁니다. 정확하게 주고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을 개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계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일 때 우리가 이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과 의무만을 다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책임과 의무만을 다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보다 더 높은 단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계산적인 사람, 한 개 줬으니까 한 개 받고 한 개 베풀었으니까 하나 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벗어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내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읽어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책임과 의무만을 다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거기에다가 더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보아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헤세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청혼하러 온 룻에게, 그리고 집에 있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보아스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룻이 청혼을 하기 위해 그 밤에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다 책임지겠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바로 룻과 보아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이제 안심하고 룻과 나오미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아니,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 뜨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문에서 쉬는구나, 이게 아니라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꼭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고 파는 일들도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왔다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대로 이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룻이 찾아왔을 때에 보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가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책임져 주겠으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가장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잠시만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옆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 보면 말씀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아스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아무개가 잘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약간의 위기감이 도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가장 우선권을 가진,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업 물을 자 제1번 후보인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나서 장로 10명을 모읍니다. 그 장로들 10명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시작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질 자, 증인으로 세우는 장로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왜 유력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질서대로 공식적인 이 절차를 밟아서 보아스가 이 일을,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절차대로 적법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가장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엘리멜렉의
엘리멜렉이 우리의 친족인데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와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것을 사서,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걸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아스가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후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된 이 사람의 속셈이 무엇이냐면, 이 엘레멜렉의 아내가 와서 나오미가 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을 내가 사가지고 이 땅을 사도 그 집, 그 가문에게 물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내 것이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으니 그냥 내가 이거를 다 뭐 하겠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나오미가 왔는데 나오미가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며느리 룻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룻에게서 나오는 아이 자녀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일 첫 번째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사서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땅을 전부 다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게 되자 이제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지금까지는 이제 나오미 정도야 이제 좀 데리고 있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땅 어차피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이 온 이방 여인 룻이 있다면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원래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물으지 못하겠는데 나는 못 물으겠다라고 이제 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 과거에 기업을 상품을 무르거나 아니면 사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 신을 벗어서 주는 것으로 전례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 신을 주면서 이 일에 내가 이제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는 분명하게 사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장로들 10명도 보고 있고 그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이 일이 이렇게 절차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선언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친족이었던 이 사람이 포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가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바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그 기업을 다 물러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멜렉의 집을 회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로 그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모았던 10명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이 일을 우리가 보았다. 보아스가 이 모든 하는 일, 하나도 이익되는 것이 없는 손해보는 일인데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면 제일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베풀게 되는 이 헷세들을 보았다. 그것에 대해 증인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집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바로 증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헌신하고자 했을 때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손해보고 어려운 걸 알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갔을 때, 그 선택한 그 길을 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인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이거 하면 손해를 볼 텐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울 텐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것이 손해를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바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보아스가 한 결정을 보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처럼 이 집에 들어오는 여인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여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통하여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이 지방과 이 지역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았기에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사사 시대처럼 참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땅에 왔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가 마무리되면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룻기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기 힘든 그 시대에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에게 어떠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룻기에서는 이름을 잃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잃어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과 슬픔만 있는 그 마라라는 이름을 잃었던 여인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다시 이름을 얻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일어납니다. 남편을 잃었던 여인들이 남편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남편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우리가 계속 룻이 회복되고 룻이 결혼하였고 그 다음에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말씀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나오미에 대해서 룻을 만남으로 룻과 함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한 사람이고, 이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대단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오미는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이 아이를 낳았는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제 나오미가 양육하면서 이 아기가 바로 나오미의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믿음으로 선택한 이 가정에 이렇게 회복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 낳게 된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한 가정, 두 여인에게 믿음으로 선택한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는 그 가문이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의무와 책임을 넘어선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심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의 헤세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